습니다. 볼륨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4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볼륨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에스겔 성전 제10강 사비부에 대한 거 9번째인데요. 오늘 공과를 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골방 3면의 사비부 즉 골방 위치의 사비부에 대한 것을 한번 영상 그림으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방 3면의 사비부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요. 이 골방이 첼라라고 해서 갈빗대, 즉 이렇게 성전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죠.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봤고요.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보시면 남쪽과 북쪽에 각각 11개씩의 골방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8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0개의 골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30개 하면은 총 90개의 골방이 이렇게 성전 주변에 이렇게 갈빗대로 감싸듯이 골방이 감싸고 있는 모습. 지난주에 배웠던 3면 골방의 사비부였습니다. 오늘은 10강으로 오늘은 이제 그 21번째와 22번째 사비부인데요. 보시면 골방 벽의 사비부와 골방 높이의 사비부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골방 벽의 사비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제가 저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세요.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다. 여기서 3면, 이것이 사비부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 벽의 모습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벽에 의지하였다. 3면 골방이 그 벽에 의지하였다라고 하였잖아요. 그 의지하였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들어가다. 즉 무슨 뜻이냐면 골방이 벽에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골방이 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골방이 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의지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골방의 크기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넓어졌죠. 우리가 그림에도 이제 살펴볼 텐데 1층의 골방이 4척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골방은 몇 척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2층, 3층 올라가면서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41장 7절을 보시면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얼마큼 넓어졌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6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다락이 맨 밑에는 5규빗, 위에는 6규빗, 또 제3층에는 7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에스겔 성전의 골방도 한 척씩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척, 5척, 6척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골방이 올라갈수록 넓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올라갈수록 넓어져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올라갈수록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넓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 신앙의 믿음의 궁량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믿음의 궁량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우리 자신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 이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마음의 넓이와 사랑의 넓이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넓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넓어져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4층, 여기 이제 사척이죠. 아래층이. 근데 여기 보면은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갔을 때 더 넓어졌죠. 이만큼 더 넓어졌죠. 그렇죠?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이만큼 더 넓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방벽의 사비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궁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깊이 따져 헤아리는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량이 우리가 더 넓어지려고 하면,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 한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평강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면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내 아내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모든 성도, 남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가족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신앙이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리저리 깊이 따져서 헤아리는 생각, 이것이 신앙의 또 우리 마음의 궁량이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유튜브에 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이제 잘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102세예요. 102세인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 지금 내가 102살까지 살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가 65세에서 75세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은퇴하고 난 후에 이제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기 바빴지만,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본인에게는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사시는 분들이 있죠. 보니까 우리 전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구역장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요, 그러면 이제 골방 높이의 사비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방 벽의 사비부였는데, 골방 높이의 사비부는 에스겔 41장 7절에 보니까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다. 여기서 이 사비부는 전에 가까워졌다. 여기 말씀에 전에 가까워졌으니, 여기에 사비부란 표현은 없지만 이 가까워졌으니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은 사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올라갈수록 성전이 이쪽이잖아요. 성전이 이쪽이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성전 벽 속은 침범하지 않았다. 왜? 원래 내벽이 이렇게 육척으로 두껍기 때문에 골방이 위로 가면서 넓어졌지만 내벽까지 여기 성전 내부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성전에 더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예, 성전의 이게 골방의 모습이죠. 이 골방의 모습이 3층 구조의 골방인데, 이것이 이제 아래층, 중층, 위층으로 되어 있고, 올라갈수록 이것이 넓어지는 거죠. 사척,
그다음에 좀 더 넓어졌고 더 넓어졌고 넓어질수록 이제 성전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성전 내벽이 육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벽 속은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방 너비고 그다음에 이쪽이 성전 외벽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빈터. 여기가 빈터입니다. 빈터이고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20척의 뜰이 이쪽에 있는 건데 20척의 뜰과는 6척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대가. 그래서 골방의 그 3층 구조의 골방이 여기서 우리가 넓어졌지만 넓어졌고 성전에 가까워졌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전의 골방의 사비부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가까워졌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골방의 층이 높아갈수록 그 방의 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골방은 올라갈수록 점점 성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성전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을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육에 속한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신앙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신앙의 차원이 세 가지라고 육에 속한 신앙과 육신에 속한 신앙과 영에 속한 신앙 이게 육에 속한 신앙과 영에 속한 신앙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육에 속한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육신에 속한 초보적인 신앙이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젖을 먹는 신앙이죠. 젖을 먹는 신앙.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조금만 일이 있어도 시험 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신앙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싫다, 이거 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당파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게 막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신앙,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거 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고 사람의 말을 좇는 것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신앙. 이것은 다 뭐냐? 육신의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차원이 낮은 신앙입니다. 차원이 낮은 신앙.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영에 속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영에 속한 신앙. 영에 속한 신앙은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데 나아가라.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우리가 계속 이런 어떤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죠. 딱딱한 음식, 밥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젖과 같은 음식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뭐냐?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작은 책의 말씀, 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이건 에스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이 3차 포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마지막 환란이 쏟아질 것을 우리한테 지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폐지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식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이 구속사의 말씀. 이 에스겔 성경은 비록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서 또 많은 구역식들에게 전달해서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렇죠? 아들이 장성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가정의 일을 같이 협력하고 상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나온 우리 구역장님들,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정과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한 신앙은 차원이 낮은 신앙,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린 신앙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라고 이렇게 당을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